인생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이라 해서 일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고는 환생을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2회차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살아가는 그런 한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점검해 본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또 당신 멋진 삶을 살았어. 나에게는 최고의 아내야, 최고의 아빠야 라며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평가를 듣는다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라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평가보다 나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텐데 나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8번의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남유다는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아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하나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여러 왕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성경은 남과 북의 열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척결한 예후, 이 한 사람을 좀 그래도 선한 왕으로 보고 모두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나라를 강하게도 하고 부유하게 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평가를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강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읍이 무너짐으로써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남유다들의 왕을 보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또 아사랴, 우시라라고도 하죠.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선한 왕의 평가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볼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볼 때 잘 살았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명의 유다의 그 8명의 그 선한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만이 산당까지 제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안 하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산당의 제거 유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당은 백성들이 제사하고 분향했던 장소로 사용됐는데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이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면 서울에만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솔로몬 때 세워졌던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 산당들이 여전히 존재했었고, 또 이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또 분향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 이 광야에서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 분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당으로 인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지 않고를 결정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었어도 산당 제거 유무로 또 다른 평가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와 두 번째 사람 앞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했어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 산당까지 제거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역시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부자여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거지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잘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밑으로 더 내려와서 이 남유다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 성전의 그 왕궁에 있는 은과 또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주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요구하겠죠.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마음을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죠. 심지어 랍사게는 유다 사람의 언어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유다의 말로 더욱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직히 행하는 히스기야와 또 유다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같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19장에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아가고 또 기도 요청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아수르 왕이 은금을 요구할 때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전에 그 은과 금을 긁어서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도 또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나의 인생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이 왕들과 같이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질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주목할 것이고 이 산당을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고에 대해서 주목할 것입니다. 또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당도 제거하고 또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것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옳은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최후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도 없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한 귀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위기도 극복하고 문제도 해결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